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아시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바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갖게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느른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서원수초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똑같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생명이 유지되지 아니하면 이 날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올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기에,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짧은 시간이지만 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붙드셨사오니 우리의 삶 여러 측면에서 여러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이 우리 자신을 위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그와 같은 일들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뒤따라가는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들을 우리가 받게 하시며, 설사 오늘 받지 못할지라도 반드시 언젠가는 주께서 주실 그 응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와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도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피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불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3장에서 아모스 6장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군데군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이유, 그들이 지은 죄악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보다는 살짝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내용이 무엇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신 듯한 느낌입니다. 지금 6장 물론 이제 5장도 동일하게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말하죠. 100명의 집에 10명만 남고 10명의 집에 뭐 1명만 남고 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그 심판의 10분의 1로만 남게 되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참 하나님께서 화평한 시기에 백성들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이제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이기도 한데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6장도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죄가 이제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대상이 일단 누구냐면 6장 1절에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 땅에 뭐 고난복 때문에 화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손대니까 심판의 날이 오니까 여호와의 날이 너희에게 닥치니까 너희가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단순한 우리 육신의 고난이 화는 아니지요.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로 마음을 낮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복이 어떻게 보면 그것은 되는데 이건 참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제 화가 하나님께 직접 심판하신 것이니까 대상이 누구냐면 시온에서 교만한 자, 그러니까 시온은 이제 남유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교만하다, 교만한 자 그 중에 그리고 사마리아 산 북이스라엘이죠. 이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마음이 든든하다 이것은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쓰는데 마음이 단단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과 사익을 추구하여 단단한 상태의 어떤 좋지 않는 표현입니다, 사실. 근데 단단한 자 해놓고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백성을 다스리고 있는 지도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교만한 그런 상태에 있다. 근데 그들은 백성들이 따르는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죄는 백성들도 그렇게 가지게 하는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북쪽에 있는 갈레, 또 북쪽에 있는 큰 하맛, 북쪽의 나라에 있는 아수르와 그 옆에 있는 나라를 가보라는 거죠. 또 블레셋, 남서쪽이죠. 그쪽에 있는 가드로 내려가서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과 그들이 지금 생하고 있는 것을 비교해봐라는 겁니다. 영토가 큰 곳도 있고 작은 곳도 있지만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이 태평성세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시기 너희가 참 낫다 너희가 참 다른 데보다 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텐데 과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너희가 여기느냐는 거예요. 뭐라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그러니까 지금은 길한 날인 거예요. 흉한 날이 멀리 있어요.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일이 없고 일이 잘 되면 거의 대부분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되죠. 아, 나한테 이제 흉한 날이 멀리 있고 계란 날만 있으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까요? 안 그러집니다. 교만해집니다. 뒤에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우리 힘으로 뿔들을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을 다 이기고 이 태평성세의 흥왕을 우리 힘으로 했다.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백성의 지도자들이 가지니까 이제 백성들도 따라서 그렇게 갖게 된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참 6절까지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굉장히 좋은 것들이죠.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뭐 너무 좋아요. 그냥 잔치도 하고 편하게 눕고 즐거워하고 피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고 다윗처럼 자기를 위해 악기를 제조하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에 몸을 바른다. 이처럼 더 좋은 세월이 없죠. 정말 태평한 시기에 어떻게 보면 참 누리고 있는 시기입니다. 물질로 환경적으로 어쩌면 참 지금도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편으로는 경제가 어렵다면서도 한편으로 누리고 놀고 이런 것은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은 절대적 빈곤은 없다고 하죠. 다 사람들이 자살한 이유는 상대적 빈곤 때문에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못 살아서 자살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못해서 비교해서 자살률이 높다고 하죠. 지금 아무튼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6절 후반부에 재미있는 표현을 하는데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요셉이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엄청 받았잖아요. 요셉이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뒤에 형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결국은 애굽으로 팔려갈 것에 대한 그 환난이 전혀 기억하지도 생각지도 못한 상태. 지금 너희가 그러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환난이 오는데 인생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살아가고 오랜 기간 이렇게 삶을 영위한 우리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분들은 삶이 계속 평탄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알죠. 근데 잊어버리는 겁니다. 환난을 잊어버리고 지금의 것에 기쁘고 즐겁게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자신을 두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더 뛰어난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그러고 있는 것을 너무나 싫어한다는 겁니다. 왜 싫어할까요? 백성이 태평세월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겁게 있는 것이 왜 싫을까요?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교만이죠. 교만은 자기를 하나님 위치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죠.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고 지금까지 이룬 모든 태평세월에 있는 이 기쁨과 즐거움은 내가 취했다. 내가 얻은 거다.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가 다 한 거다. 라고 생각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기에 그 모든 물질들이 허망한 잠깐 있다 사라질 것들이 무슨 유익이 되겠냐는 거예요. 미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태를 정말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그들이 흉한 날이 멀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포악해진 상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단단해지고 교만한 상태. 이게 포악으로 나와요. 뒤에 이제 나옵니다. 자기가 하나님 없이 교만해지면 반드시 하나님처럼
자기가 행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5장 24절에 그 유명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권면한 이유, 지금 이들이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여러분, 말이 어떻게 바위 위에서 못 달리죠? 부러집니다. 소가 어떻게 바위 위에서 밭을 간다고 말하겠습니까? 안 되죠. 그건 어리석은 일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일을 백성들이 지도자를 따라서 다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안 되는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공의와 정의인데 여러분 뭐라고 나옵니까? 정의를 쓸개로 바꾸면 쓴 거죠. 쓸개가. 그러니까 정의를 베풀면 정의라는 건 뭐죠? 평탄함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것을 낮추고 산을 깎아 계곡을 메우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높은 자는 낮아지고 낮은 자는 높아지고 있는 자는 가난한 자를 베푸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의와 정의입니다. 이런 것들이 평탄한 시기에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를 없는 자를 돌아보고 이런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될 이 선이 공의와 정의입니다. 근데 이것을 쓸개와 쓴쑥으로 바꾸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압제하고 고통을 쓰게 하고 있는 모습을 공의와 정의를 지금 반하여 버리고 반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태평세월에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는 게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우리가 전쟁이 나고 흉년이 들면요, 이 빈부의 격차가 오히려 줄어듭니다. 기가 막히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잘 되면 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환난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다는 걸 버리고 교만해지고 있는 상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이와 같은 태평세월에 빈부의 격차를 줄여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압제하고 가난한 자를 더 있는 것을 빼앗는 이런 일들이 두 번째로 일어나고 있는 게 너희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가?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아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려움을 주지 않고, 물론 깊이 생각하면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 예전처럼 분란과 싸움과 분쟁이 없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 이거 우리 힘입니다. 우리 노력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 일도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사이에 우리 교회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끼리끼리. 여러분 돌아보십니까? 구석자리에 앉아있는 분, 교회에 와서 한마디도 안 하고 돌아가신 분, 또는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속으로 울고 계신 분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누군지라도. 그들의 이름을 여러분 입으로 드러내서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안 하면요, 공의와 정의를 여러분 쓴쑥으로 쓸개로 바꾸고 있는 우리가 됩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19절 10절입니다.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100명 중에 10명이 남았는데 이 10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죽을 것이라.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어 10사람이 남았지만
이 옛사람이 또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긍휼을 깨닫지 못하면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죽은 사람의 친척 그 시체를 불사를 자. 여러분 말이 안 돼요. 불사르는 것은 유대인의 풍습이 아니죠.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불사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지금 환란이죠. 심판 때입니다. 예. 그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대답하기를 없다 하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를 허망하게 불렀었던 그들이 이제는 핍박되는 두려워서 여호와를 부를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를 때 부르지 못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나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됩니다. 이런 날이 교회 역사를 그래도 상대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길게 했다는 우리 교회가 몇 번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 교회 분란이 나고 갈라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만 기도가 되겠습니까? 불러지지가 않아요. 메모리 돼버려요. 여러분 부를 수 있을 때 허망하게 부르지 마시고 진심으로 부르셔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절대로 우리 힘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있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하신 것이니 제가 돌아보겠습니다. 라는 자세가 우리 안에 깊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한테 주신 아모스 6장의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1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큰 집은 처음에 말한 시온이고요. 작은 집은 사마리아입니다. 결국 큰 집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망하고 작은 집은 그보다 먼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미리 주신 겁니다. 지금 우리한테도 너가 심판의 날이 오리라. 주님의 재림 때는 반드시 최후 심판이 있으리라.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환경적으로 하나님의 날이 심판의 날이 올 것을 알게 해주시지만 도적같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날이 되기 전에 겸손하십시다. 그날이 되기 전에 공의와 정의로 우리의 삶을 그것으로 채우십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한 나라 아수르입니다. 여기 참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하맛 어귀 북쪽 끝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다음에 아라바 시내 남유다 밑에 끝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의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북에서부터 남 전체까지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학대하시겠다는 겁니다.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중 속에 숨어있다 한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심판을 피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 하나님의 눈은 전부 다 각각 다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또 믿음으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잠시 동안 가지고 있는 이 평안의 태평 세월이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올 수 없는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마음이 교만하고 마음이 단단하여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허망하게 부르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정직하게 부르지 아니하거나 그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 자신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와 없는 자를 압제하고 그들에게 포악한 일을 행하였기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로 드러났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줄 압니다. 우리도 때가 되면 주님 재림하실 때에 이 온 세상이 멸망을 당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낱낱이 우리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았노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공의와 정의를 행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처럼 높아지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을 믿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인 공의와 정의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입니다. 결국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더 믿게 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 뜻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곧 우상이 되지요. 그런 우리가 되지 말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심판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회개하고 돌아보아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해 나오라고 그렇게 권면하며 명령하셨던 그 말씀을 결국은 순종하지 못하여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로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아닙니까? 이 땅에 이루어진 태평세월에 이것이 내 힘으로, 내가 내 힘으로 취한 뿌리라고 그렇게 자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렇게 만홀히 여기며 그렇게 교만한 자로 서 있지 않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믿고 의지하는 교만한 자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이 태평세월에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일, 공의와 정의를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를 아버지 흐르는 물같이, 아버지 정의를 흐르는 강같이 아버지 하나님 드러내고 나타내 이 땅에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고 그렇게 도우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되 그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줄 믿사오니 주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 심판하실 때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교회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몇 가지 꼭 해결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리모델링이 어느 정도 마쳤는데 아직 마땅히 해야 될 일 중에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역사관 전시실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일들이 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리고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과거에 어떠했는지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역사 전시실이 만들어지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재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하신 분들이 좀 있는 듯합니다. 지금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가 물론 재정적으로 부족해서 빚을 어느 정도 지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우리가 그것을 드리지 못한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어찌됐든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사람과 돈을 주셔서 일을 하시게 하는데 이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저 도구일 뿐인데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해 주시라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 보내셔서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충분한 재정을 주셔서 감당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가족과 늘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입니다만 우리 주변에 육체적인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사 필요한 은혜로 믿음으로 또 육체적 건강으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번 주 주일까지 섬기고 2달 정도 안식월을 갖게 됩니다. 가장 큰 게 한 2가지가 저한테 있는데, 하나는 우리 주일학교 교재를 만드는 일과 또 하나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 제목을 받고 정말 간절히 꼭 필요한 기도 제목만 받았으면 하는데 이 기도가 응답되도록 기간 동안 제가 수시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를 통해 이루시고자 한 일을 꼭 이루어 달라고 우리 여기 새벽기도 참여하신 성도님들이 동역자가 되어 주셔서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그렇게 기뻐하며 사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아버지 하나님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등한히 여기고 이것들을 인간적으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치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며 경영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역사적인 아버지 사명, 그 중에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잘 드러내고 우리를 통해 우리 과거의 믿음의 선조를 통해 이루셨던 일들을 잘 드러내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그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우리 해야 될 일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역사 전시실이 아버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필요한 사람 보내주시고 필요한 아이디어도 보내주시고 필요한 재정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로 마땅히 행한 바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단지 물질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필요한 일꾼들 아버지 있다면 하나님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 다음 세대를 세우고 또 아버지 어른들을 섬기고 그렇게 감당해야 될 많은 일꾼들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 필요한 일꾼들과 재정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이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제 세가족으로 등록한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옵소서. 저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아버지 정착할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인간관계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믿음의 사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든든하게 사갈 수 있는 그와 같은 환경이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마음을 낮추게 도와주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저들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많은 아버지 기존의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또 바라고 원합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한 귀한 우리 믿음의 환우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고통받고 있고 수술로 노안으로 수많은 형태의 질병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간구하며 육체의 고난을 호소하고 있는 귀한 우리의 환우들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믿사오니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믿음이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하나님의 환난을 아버지께서 정말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알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부족한 제 자신 하나님 2달 동안 마땅히 행할 바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기간 마땅히 머물 만한 장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길들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